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묻겠습니다. 엄지손을 척하면서 한번 좋습니다로 우리 하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을 가진 자는 살맛이 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싱싱합니다. 꿈을 꾸는 자는 생기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살맛 나게 돼 있어요. 요새 죽을 마신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요새 죽을 마시네 요새.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면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집중합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인생 다 망가지는지 모르고 돈을 추적하다가 나중에 돈은 벌었는데 몸이 망가져. 그리고 이제 번 돈으로 몸 고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 줄 알아요? 담배 인삼공사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 전매청 공무원이셔 초창기에. 근데 담배 인삼공사의 그 본사에 가면 간판이 이렇게 써요.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이런 게 있어요. 농담인 거 아시죠? 또 그걸 진짜로 믿고 또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인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내 몸이 다 망가져. 뭐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또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신을 중간중간 돌아봐야 돼. 아멘. 여러분 백화점 가면 세 가지가 없죠. 첫 번째 뭐가 없죠? 창문이 없어, 그지? 백화점과 창문 찾으면 안 돼. 왜냐면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쇼핑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또 괜히 1층에서 얼쩡거리면 안 돼. 화장실 찾는다고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계가 없어. 내가 시계 없다고 얘기했나? 맞아. 창문, 시계, 화장실이 없는 거야. 화장실은 1층에만 없고 2층에는 있어요. 일 보고 내려다가 쇼핑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시계를 없애버린 이유가 뭘까? 시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마귀는 작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창문은 나를 돌아보게 해요. 나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어쩌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도 그래.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밝혀준다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이렇게 가다 내 인생 끝낼 수는 없어. 그러면서 삶을 돌이키는 거. 이게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전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인생이 말씀 붙들고 살고 내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이긴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이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 내가 참 고난을 만났다 뭐 이런 생각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뭐 거기까지 온 사람이 한 2명 있다. 내가 기도원 저번에 집회 가가지고 여기 지금 자살할 사람 2명 있다고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예배 끝나고 어떻게 알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 부부가 죽으려고 했대. 예배 끝나고 가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도 자기 부부가 기가 막히다 이거야. 삶이 사업이 뭐 되는 꼬라지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냥 부부가 가서 죽으려고 해, 자살하려고 했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죽자고 그래. 사실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예. 그리고 왔는데 박 목사가 또 들어와서 앉았자마자 여기 자살할 사람 2명 있다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살맛이 나 안 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졸맛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살맛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꼭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사르지를 붙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시 살 거예요. 그 눈물 흘면서 내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이 살면서요, 예? 인생이 살면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때가 있다고. 예? 시편 11편 3절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나는 무엇을 하지? 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예? 그러니까 인생의 터가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고. 근데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뭘 어떻게 어렵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은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는 반응이 좀 달라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거나 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돈을 내게 떠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 부르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 어떡해 이렇게 부르는.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나의 삶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야. 아멘.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여기 강단에 마이크 앞에 선 이 목사가 질병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마지막 주의 말씀 붙들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잔디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드니까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 질병이 나를 결국 죽이려고 했지만 그 말씀 붙들고 있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바하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면 재정이 다시 이동될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이겨야 해.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이깁시다고 인사하세요. 말씀 붙들고 이깁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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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주님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내 머리를 이렇게 해줘요. 방송에 나가니까 이렇게 하운데이션 좀 발랐어요. 근데 이렇게 그 머리를 해준 내가 그랬어요. 야, 참 잘생겼다. 내가 이제 거울 앞에서 또 지 자랑한다. 또.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도우셨다고. 아, 참 감사해. 내가 이렇게 얼굴에 밝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래 이 밝은 얼굴이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질병에 눌려가지고 질병에 눌리면 이렇게 밝은 얼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내 얼굴을 도우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군데군데 말한다. 쉐마, 이 말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뭘 들으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 예. 여러분 복 있는 자를 만났다면 복 있는 자를 떠나면 또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해야 돼요. 모든 게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지도 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지도 몰라. 에? 여러분이 속으며 산다 그 말이야. 에? 여러분이 그냥 풍지박산나고 깨져버린 것이 여러분 그냥 때문이 아니라 이런 악한 원수가 여러분들을 부셔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도 무엇이 나를 끌어가는지도 모르고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냥 술 마셔? 그게 마귀가 끌어가서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파는 줄 알아. 마귀에 끌려 파는 줄 모른다 그 말이야. 마귀가 그 가룟 자를 끌고 다니는 거야. 우리 인생이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근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존재를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를 끌고 가는 정책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이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외에 어느 책에 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냐고. 그러니까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하는데 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를 어떻게 끌고 다니고 어떻게 나를 죽이라는지를 도대체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기겠느냐고. 그래서 말씀은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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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원하신 박수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북한 사람들은 그 교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도 군대 생활할 때 정신교육 하는 시간 뭐 있는데 이제 실내 교육을 하니까 막 땀 흘리고 막 청 들고 막 뭐 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교육 시간을 많이 가는데 사실 북한은 남한 군인보다 훨씬 더 그런 시간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걸 교양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탈북자들이 이제 주로 연변 이쪽에 뭐 중국 쪽에 이렇게 숨어서 또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최고의 그 성공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교회도 나가고 그래요. 친구 목사님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끝나고 났더니 그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설교가 끝났는데 그 교양을 전적으로 접수한대. 아무튼 오늘 전적으로 접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양이고 말씀을 접수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나는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씀이 어디 기록됐냐면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이 말씀의 약을 먹으면 곤란 가운데 이경 가운데,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보내어 저를 이경에 건져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냈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왜 보내요? 붙잡으라고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봐서도 안 되고 농담으로 여겨서도 안 돼요. 아멘. 좀 더 크게 하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13절로 14절이에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그 터전으로 지정하고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대. 근데 그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세 가정은 살려줄 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야. 예,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에 멸하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어. 뭐를 여겼다고? 농담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의 최후는 멸망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은 시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질문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문병을 고치고 그런 그 온갖 기적을 일으킬 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갈 때는 몇몇의 여인들만 눈물 흘리며 그 십자가 행렬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네? 다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말씀은 곧 나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You have the word of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요,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를 떠나도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가지를 꺾어 놓는다고 바로 그게 말라집니까? 처음에는 싱싱해요. 거기에 물 좀 뿌려주면요 며칠도 가고 몇 달도 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떨어진 가지는 결국 말라 비틀릴 수밖에 없고 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게 살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준 것은 너는 곧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죠.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예수 떠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수지 안 맞는다고, 재미없다고, 따분하다고, 실증난다고, 고통스럽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나 여러분, 연줄 때문에 날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연줄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고. 저 연줄 때문에, 연줄이 없다면 나는 저 푸른 천국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데라고 연이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연줄을 끊는 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잠시 떠다가 그러니까 이 잠시 떠도는 거, 잠시 싱싱한 거에 대해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추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더 수직하도록 비상하도록 붙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거기서 롯도 복권이 나오더만. 롯도가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거기 나오더라고. 롯도. 그 롯도 갔는데 결국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계속 추적했다면 롯은 거부가 되고 영적인 부유자가 됐을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됐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살림살이 불바다 되고 사이들은 다 죽고 딸들과 함께 술 먹고 어떻게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모압 암몬 족속이라는 그런 아주 그런 저주받은 그 조상이 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떠나니까. 옆 사람한테 말씀을 떠나 살지 맙시다고 인사하세요. 다시도 복 있는 사람을 떠나지 말자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한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릴 거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의 복이거든요.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이슬람 오일머니가 탐나가지고 우리 농식품분과에서 무슨 할랄인가 뭐 지정해가지고 익산했는데 오늘 취소됐다고. 박수 치는 분들 기도 많이 했구만. 나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미국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할랄 취소됐다고. 이거요 진짜 이게 이게 아주 무서운 재앙이 올 뻔했어요. 그 할랄은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모슬렘의 그 제사장이 그 음식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할랄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먹는 통닭, 이런 뭐 유명한 뭐 하 거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풀 거시기 막 이런 거,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도장 찍어주고 다 제사 지으면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정신 차렸구만 이게.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오일 뭐 요즘 기름값 떨어져가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는 걸 알아. 소문을 들었어. 목수가 어떻게 어부를 코칭 안 하고 고기를 잡는데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비전문가가 코칭하면 기분 나빠 좋아? 기분 안 좋지. 저는 다른 것보다도 목회는 내 전문가거든. 근데 목회도 비전문가가 나한테 코칭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 웃기는 거죠. 목회만큼은 내가 전문가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내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결국은 내 전문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는 게 능력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탕을 쳤는데 한 번의 그물에 찢어지도록 두 배가 가라앉도록,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이 이거는 물고기를 몰아 넣어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아예 그 그물에 베드로가
순종하려고 그물을 던지는 곳에 예수님께서 막 그물을 그물에 고기를 몰아내. 그래서 포항의 김상태 그 장로님, 아마 그분 지금 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 설교 팬이거든요. 횟집에서 지금 횟집 그 돌 횟집이라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 방송이 나가면 아예 그냥 횟집에 크게 제 방송을 틀어놔요. 근데 그분이 저번에 오셔가지고 그러잖아. 김상태의 그때는 집사였어요. 집사의 정치 어망에 세상에 그 뭡니까 그 방어라고 한 마리에 15만 원, 20만 원 하는 거 그 당시에 지금 더 비싸죠. 그걸 5천 마리인가는 그냥 세상에 1시간 반 만인가 몰아넣었다.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래요. 그냥 고기들이 줄 서가지고, 왜냐면 정치 어망은 입구가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겨우 그 물고기가 통과할 만한 그런 것인데 그거를 줄 서가지고 여시 서치교 좀 아저씨가 나 김상태 집사에 그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갔다니까. 이러면서 들어갔다니까. 그거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뉴스 나가고 뭐 아주 뭐 전국에 뉴스 나가고, 그게 지금 있었던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 기적의 사건을 간증하라고 전 세계에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오래전부터 박 목사 팬이었다네.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2절로 14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곧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 붙들고, 아멘,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우리를 감히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는 떠나가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돼 있어요. 아멘. 고개를 드세요. 가슴을 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 때도 가슴을 딱 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언제나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고 싫은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척 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척 안 해도 잘 사는 건데 뭘 그렇게 척 하냐고. 그러면 안 돼. 잘 사는 사람들은 잠바딱 입고 다녀. 그래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잠바딱 입고 다니잖아. 어제 우리 그 회장, 그 선교 회장들을 모시고 식사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29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29살인 걸 알게 됐다고. 잠바딱 입고 딱 중국에서 수입해온 모자 딱 쓰고. 왜냐하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기대기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냐고. 나는 부여자인데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꼴불견이 하나 있어.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척 좀 하지 마. 집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텔레비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척 하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못 사는 사람이 지질이 공색되는 것도 또 꼴불견이야. 나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도요 어려운 척 안 하는 거야. 옷 한 벌이지만 항상 깨끗하게 입고 항상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할렐루야 뭐 눈에 딱 힘을 주고 말이야. 그랬더니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재벌 아들이 개척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 소문을 수송하지 말라고 했어 제가. 아니 목사님 그 재벌집 아들이 여기 교회 개척했다고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소문했지? 잘 냈다 그거. 항상 당당하는 거야. 잘 산 사람은 겸손하고 좀 어려운 사람은 당당하고. 아멘.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이야.
좀 잘 산다고 막 거만 떨고, 못 산다고 아이고 기시고, 그냥 확. 이런 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말씀 붙들면, 말씀을 보면 내가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 에?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또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당당해야 할 존재인가를 알게 돼. 말씀 붙들면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손에 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올 거다. 이 믿음 가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야. 말씀 붙들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 예배하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별 사람 다 만나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말씀에 젖어 있어야 내 믿음을 지키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믿음을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헷갈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두 나라 다 정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똑같이 정복을 당했어요. 끌려간 거야. 다 끌려갔어. 이제 포로가 되고. 그런데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의 정책, 그 모든 정책에 다 동화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어.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더 철저히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러면서 말씀을 전수하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을 귀환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포로 귀환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말씀이 전혀 없는 우상이 가득한 국가에서도 말씀 붙들고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예배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그들은 통화돼 가지고 같이 우상 섬기고 같이 그들과 타락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또한 두 번째는요, 부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의 부요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따라서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소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고 선언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선언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통장에 있는 것 얼마 있냐고 내가 여러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 사는가 나 관심 없다고. 다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냐 이 말이야. 32,500가지 약속의 말씀 중에 레마가 된 말씀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소유인데, 그게 능력이고. 아멘. 제가요 서울 올라올 때 가방 하나 들고 올라왔어요. 그 대학 다닐 때 옛날에 그 비닐 가방이라고 그 있어요. 책 가지고 넣고 다니는, 대학생들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그 절반쯤 찢어지고 그걸 막 테이프로 붙이고, 그런 가방 하나 들고 올라오는데 거기다 성경책 하나 넣고 왔어요. 그것도 내가 눈물로 콧물로 다 읽다가 다 그냥 이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성경 말씀에 내 눈물 콧물이 다 젖어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너덜너덜해. 이걸 내 갑오로 물려줘야겠다. 갑오로 물려줘야겠다고 내가 보관했는데 어느 날 내가 애국 집회 갔다 왔더니 집사람이 책 정리한다고 버려버렸어.
화가 막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버려버렸는데 무슨 저기 가가지고 찾아올 수도 없고. 내가 그 성경책 하나 넣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고, 여러분이 박영민 목사 때문에 수많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야.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코뿔소 목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더라 그 말이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내 재산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말씀이 재산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응? 말씀은 내 소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면 부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수많은 사람이 내게로 다가오고, 그냥 옵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아프리카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나한테 후원자가 돼주고, 말씀 붙들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 8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근은요, 말씀이 없을 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해, 헤게몬이라는 거 주도권인데요, 이게요 역사를 딱 되돌아보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주도권이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세계사를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알게 돼요. 세계사에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들이 주도권이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이고 G2라고 해서 중국이 막 포함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다 말씀을 따라서. 미국이 가장 복음이 강성했던 나라고, 많은 선교, 지금도 세계 선교사 1위예요. 미국은 아직도 1위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근데 미국은 이제는 갈 수가 없어. 중동도 가면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 웰컴 그래. 왜 그러냐면 기술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그다음에 한류가 돼가지고 막 니꺼 내꺼 하면 막 또 막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리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 막 선교에 아주 이제 그 주도권이 넘어와. 근데 우리가 좀 가슴 아픈 것은, 가슴 아프다기보다도 우리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중국이 G2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1억 이상이 예수를 믿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작에 1000만인데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 뺏길 수가 있어, 중국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영국이 가장 번영했을 때는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이 거기에 많았거든요. 그들이 영국이 핍박을 하니까 또 퓨리탄들이 막 또 미국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전에 또 독일, 프랑스, 뭐 주도권은 말씀 있는 곳에 주도권이 임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소유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도권이 임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임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라니까. 아멘. 아멘. 이사야 46장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만 보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셀 것이니. 하나님의 모략,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동방의 가장 먼 나라예요,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더 이스트, 동방에서, far off land, 아주 먼 나라에서, 동방의 가장 먼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에 독수리를 보낼 거다 이거야. 우리 교회 마크가 독수리죠, 그죠? 코뿔소하고. 그래서 이걸 불러가지고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근데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거 일본한테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해석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이사야 41장하고 46절은 내가 이거는 뭐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동방 끝 일본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만약 일본이 만약 그런 사명을 가졌다면 벌써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겠죠. 근데 거기는 아주 잠잠하잖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독수리로 만들어서 동방 끝 동쪽 끝이 극동 여기거든요. 극동 여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 나라 마지막 주자.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마라톤이 아니고 뭐지? 그 계주 바톤 하는 거 뭐라 그러지? 릴레이 할 때 마지막 주자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주자를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 책도 할 때 마지막 주자는 최장로님하고 나왔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최장로님이 배가 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뛰시더라고. 근데 내 생각 같아서는 금방 따라 붙일 것 같은데 주자를 잘 세웠더라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편이 졌어요. 예? 담임 목사가 좀 쪽팔리더라고. 예. 그런데 이 마지막 주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400개주 하면 개주라고 해야지. 릴레이 하면 마지막 주자를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대한민국이라고 믿으면 아멘 좀 하세요. 이사야 46장에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프라우드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팔리면 무슨 또 다른 배터리가 다 팔리게 만들고 막 그럴 거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멋지게 여러분 인생을 펼쳐보시고, 아멘. 사업을 펼치시고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에 이글거리나. 야, 내가 독일 가서 내가 이걸 이태리 가서 좀 했어야 내가 진짜 멋있게 나오는데. 에?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열방의 생명들 머리 위에 이글거릴 줄로. 아멘. 리더십과 주도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때를 따라 돕는 복. 다시 때를 따라 돕는 복. 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때를 따라 너를 도우리라. 예? 엘리야가 굶을 때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가부를 통해서라도 먹이셨던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복.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아멘. 절대 여러분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리더십의 축복이에요. 리더십의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면 힘 있는 용사가 돼. 다 같이 용사. 우리 교회는 코뿔소 용사들을 세우는 교회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 강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다 장애물이 없으리라. 다 같이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돌파해 나가면 장애물이 비켜나간다는 겁니다. 용사들 앞에서는 적이 물러가는 것처럼. 아멘. 저는 내가 인용했던 말씀의 성경에 그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서라고 하는 위즈덤 오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18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찾아온 방법에 대해 기록됐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에요. 영맹스러운 전사가 멸망의 땅에 뛰어내리듯이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솔로몬이 지은 뭐 전도서 이런 솔로몬이 지었거잖아요. 아가서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채택은 안 됐어. 솔로몬의 그 지혜서라는 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용사처럼 뛰어내렸대. 멸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용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사, 그리고 여호와는 용사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던져버렸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야 돼. 무엇으로 무장한? 말씀으로 무장한.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의 검. 이 검을 들고 휘두르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다시 말씀의 검. 이 검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비리비리한 사람도 갑자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들면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실 좀 비리비리했어요. 지금 기집애처럼 생겼잖아. 생긴 게. 눈썹도요 연필 한 자를 올렸다니까. 제가 눈썹에다가. 오 진짜 우리 동네 시골 누님들이요 우리 집에 놀러 오면요 막 감탄에 그지 못하는 거예요. 영민아, 네 눈썹 좀 부럽다. 어떻게 부러워하는지. 연필 한 자를 올려버리니까. 요즘 이인 빠져서 올라가진 않아요. 몽땅 연필을 올릴 수 있어요. 이쑤시개 2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이 용사, 그 용사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맹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어떤 사람이 네이버에 자기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살림을 때려 부수고 막 죽인다고 칼을 막 휘두르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 이제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답을 이렇게 했더라고. 박영민 목사한테 가보세요. 전화더라고. 저 네이버 뭐든지 물어봐 네이버한테. 어르신들은 또 네이버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 또. 그럼 애들한테 물어봐요. 네이버가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말씀을 붙들면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견고히 서게 돼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낙심하거나 지금 환난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서십시오. 용사처럼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주먹을 쥐세요. 제가 주먹을 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주먹 크기는 심장과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는 순간 심장은 쫀득쫀득해지고 이 주먹을 쥐고 외칠 때 심장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다시 나는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살리라. 다시 말씀을 붙잡고 부여자가 되리라. 말씀을 붙잡고 용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벌쩍 들고 우리의 주여 삼천 동서로 기도할 때 반전에 여기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이제부터 우리 주여 삼천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켄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스 안다라바바디야. 오늘 까라바스 켄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라바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부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켄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스 안다라바바디야. 오래 켄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스 안다라바바디야. 오래 가르리세 켄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바 할라바바디야 라바바디야 라바바디야 라바바디야.